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특징은,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께 책망받은 것이 한 가지도 없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칭찬만 받았어요. 너무 귀한 교회인 것이죠. 우리 블레싱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모습 닮아가면 좋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8절의 말씀이 참 욕심이 나는데요.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능히 닫을 사람이 없는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왕 앞에 닫힌 문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 앞에 있는 문은 활짝활짝 열려있다 이 말이죠. 즉,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굉장히 축복을 받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렇게 대단한 칭찬을 듣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8절의 하반절을 보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의 중요한 특징 2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반절에 말하기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첫 번째는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능력이 작은 것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책망을 받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으로 칭찬받고 능력이 없다, 이것으로 책망받는 기준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 있어서는요, 능력이 많고 능력이 적으면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모습이나 우리 개인 성도들의 모습이나 똑같아요. 하나님께 있어서 왜 성도나 교회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의 능력이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어떠한 교회의 능력이 보잘것없이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교회를 충만케 채우시면 그 교회는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교회는요, 교회의 크기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재정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 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다. 이거 지금 제가 우리 교회 아직 큰 교회 아니라고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드리는 말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크고 작은 것 중요한 것 아니라, 재정이 많고 적음 중요한 것 아니라, 성도가 많고 적음 중요한 것 아니라,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8절 하반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2가지를 지키게 될 때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칭찬듣는 교회가 될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것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것 아니고, 재정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 아니고, 블레싱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로 채워져 있느냐, 블레싱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앞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라시면 아멘 하고 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설하시면 아멘 하고 설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블레싱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얼마나 지고지순한 영적인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고 있는가. 또 인생 속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혹시 넘쳐나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성도와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교회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요, 9절을 보세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참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지금 회당에 모여있는 유대인들은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랑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떠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실상은 누가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란 말입니까?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지금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 믿지도 아니하면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자신들의 교만에 빠져갖고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에게 구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따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며 살아왔던 빌라델비아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당시에 한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때인데 그 위험을 무릅쓰면서도 주님 믿겠노라고 신앙 지키겠노라고 몸부림을 치고 지키고 있는 그 빌라델비아 교회, 그 교회를 향해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한 내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행하는 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기 좋아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분량, 내가 지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명령이 임한다면 끝까지 지켜내고 그것을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게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겟세마네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말씀하기를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이죠. 십자가 죽음이 목전에 다가온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 드리시는 기도입니다. 주님, 가능하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이 잔은 뭡니까? 죽음의 잔이죠. 근데 주님, 절대로 내 뜻대로는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 뜻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겠노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죽음의 길, 갈 수 없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라는 거 두려운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원하시면 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걸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하는 것 아니라는 말입니다. 도저히 내가 행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순종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 예수님이니까 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저조차도 이 말씀 보면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겟세마네 기도의 구절인 42절만큼이나 좋아하고 은혜 받는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은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43절 말씀입니다. 4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지키는 것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그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그 순간 우리에겐 어떤 기적과도 같은 역사가 일어나느냐? 천사가 하늘로부터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오늘로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나타나 우리에게 힘을 더하시는 거예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까지도 내가 행하고 지키겠다는 결단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성령이 일하시고 끌어가는 인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돕는 영이 있으니 그 뒤에는 예수님께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어지는 44절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 이 잔으로 옮길 수 있으면 옮겨주세요. 그런데요, 주님 뜻이면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단과 함께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께 힘을 더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진정 기도가 더 뜨거워지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모습들이 정말 벌어지기 시작하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려서 힘없이 죽어가게 될 예수님이 순종하기 힘든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 힘있게 부르짖고 매달리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출발하는 이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힘은 성령으로부터 허락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마치 무슨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수련하고 수행하듯이 고행하듯이 이런 삶 살아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순종을 하기 위해선 첫 번째는 기도가 끊이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기도로 주님 붙잡을 때 그래야 성령이 일하시죠. 성령이 일해야 내가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은 것, 교회의 재정이 많고 적은 것, 성도의 수가 많고 적은 것,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순종하는 교회는 작든지 크든지 힘이 없든지 연약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완전함으로 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를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런 칭찬 듣는 2025년도에 우리 블레싱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우리가 부르짖을 대상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내가 강해집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부족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도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불가능함이 없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2025년도를 우리가 계획해가며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기억하고 마치 왕의 대로 앞에 모든 문이 활짝 열려있는 것처럼 이런 귀한 축복의 말씀이 우리 블레싱 교회에 동일하게 임할 수 있는 이 새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달간의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함께 준비하고 또한 우리가 이 앞으로의 신앙생활과 교회의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아니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